로마서 6장 3절, 4절 두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또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들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손길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위로와 또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의 성향과 또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지체가 있는 것을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도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삶에 잘 적용됨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 또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의 삶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어떻게 옛 성품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 성품 하나로 살았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갈등이 없습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만 좋은 결정들을 해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대조되어지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 옛 성품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죄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 flesh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아, 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입니다. 문제는 이 옛 성품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옛 성품으로부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마지막 요소는 로마서 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옛 본성이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율법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는 아주 훨씬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을 죄라고 바라보았는데 진작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면의 태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기질, 내적 성향,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에 범죄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을 때에 범죄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매우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죠. 일생일대에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죄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설명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과 그림들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문둥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 그 사회에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다시 재산으로부터 사회적 지위로부터 살고 있는 거주지도 따로 설정해 두었죠.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됐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더럽다라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오지 말라고. 예? 잠깐 보여준 거예요. 죄의 본질. 그런데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완치가 됐어요. 나았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로 할까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문둥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그것을 무한 확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인가? 구원은 구원대로 받았죠. 그런데 삶을 찌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문둥병으로부터 나았다라고 하는,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소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더 이상 소원이 없는 사람인데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쉽게 잊어버리죠. 또 하나는 갚을 수 없는 빚쟁이입니다. 빚 문제라고요. 채무를 지었어요. 자기 당대에서도 갚지 못하고 자손 3대 4대 벌어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빚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채권자가 그 독촉하는 그 빚 문제를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부터 탕감되었다. 탕감되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모든 빚 문제가 다 탕감되었는데도 여전히 죽을 현실 앞에 계속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서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대로 직면해서 헤쳐나가야 돼요.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거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배에 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침몰되는 일 밖에는 더 바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이것은 한 주제로 되어지는 장이에요. 6장 따로, 7장 따로, 8장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요,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6장부터 8장은요 한번 읽기 시작해서 8장 끝까지 계속 읽으시되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승리의 삶입니다. 육신으로부터 승리해야 되고요, 율법으로부터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과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의 비결은 무엇이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요. 로마서 5장에서 어떠한 교리의 보장을 주셨는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어떤 교리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는 것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그것이 내 지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내 마음으로 끌어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과 마음에 있는 믿음과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많은 지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교리에 결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장 육신적인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차라리 무지한 것이 더 나아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것은 영적 리플리군에 걸려들어가지고요. 자신은 전혀 기도의 사람도 아닌데, 전혀 승리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뭘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돈 도둑질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마저도 도둑질하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믿음이 절대로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형성된 믿음, 그것은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멸망시켜버려서 전혀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그랬지요.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마음과 믿음과 전혀 결합시키지 못했습니다. 계속 분열만 있어요. 계속 시기만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 차별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예요. 그런데 사이즈가 제일 크다고요. 헌금이 제일 많이 거쳐요. 신약교회 중에서. 판단의 근거는, 사람들의 판단의 근거는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No! 안다고요. 승리의 비결, 그것은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육신으로부터 승리하고 율법적인 종교생활로부터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비결, 아는. 성경의 답은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승리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아는 데 있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실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여 승리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그것이 내 위치예요.
포지션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않는 한 무엇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교양을 쌓든지, 사람에게 평판을 받든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든지, 90세 이상 장수하든지, 그 포지션, 위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나요? 그 위치에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육신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변화된 위치,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적용해야 되고요. 침례가 주는 교훈, 그것에 여러분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침례는 결코 물침례가 아닙니다. 특히 이 캠벨파 믿는 자들, 캠벨라이트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의 교회, 저 서울 강서구 등천동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중심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교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침례에 의한 중생이에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침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가톨릭 교리 마찬가지입니다. 물, 세례이든 침례이든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중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 침례를 물침례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침례교회에 속한 이 교회가 여기를 물침례로 봐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캠벨라이트 그쪽 교리에 편승하는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성경에서의 결론은 어떠한 정화된 물도 아무리 거룩한 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이 죄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아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넣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때에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침례를 받는다라고,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령 침례는 소리 지는 것, 악을 쓰는 것, 미쳐 날뛰는 것,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 몸이 시작이 되어진 때가 사도행전 2장이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계속 구원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사도들부터 시작되어지죠. 12명의 사도들이 모임을 이루었는데, 조직을 이루었는데 그냥 조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몸은 하나예요. 단수입니다. 침례교회에서 그 말하는 것처럼 그 몸이, 그러니까 지역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성경입니다. 지역교회는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그렇게 가능하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간 몸이나 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간 몸이나 같은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요. 여러분이 들어간 몸이나 한 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침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도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럴 때의 위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시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일부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과 관련돼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다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바로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죄를 아담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동일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첫 번째 위치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옛사람이 아담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성인 아담의 본성, 지금까지 유전받아왔던 죄의 DNA, 죄의 유전자,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침례를 받아서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것이 두 번째 위치예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묻혔습니다. 침례에 의해서 죽음 안으로 장사가 되었죠. 세 번째 위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할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목적이 이제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마련됐다고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죠. 그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후로 또 죄로부터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죄의 본질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으로부터 승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죄로부터 승리하고 육신으로부터 승리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담배 안 피우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술 마시지 않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준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가 뭐예요? 자아실현이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외형, 그 부분에만 내가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죠. 진실된 믿음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발견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적극적인 삶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라. 이것이 성경적 명제로 연결만 시킨다고 한다면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을 몰라요. 믿음에서 실패하고 죄에게 늘 패배당하고 하는 것은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220볼트짜리와 110볼트짜리를 구분을 못해요. 둘 다 가지고 있다고요. 항상 바꿔 껴요. 110짜리를 220에 연결을 시킨다.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하든지 아니면은 하얀 연긴에서 부품이 파괴되어 버리든지 타버리든지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중인격자죠. 지킬 박사? 그 사람의 실체냐? 지속적으로 지킬 박사로서 행위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다중인격자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어지죠. 다중인격자예요. 그 자신의 인격이 여러 개라고요. Multiple personality.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름 아닌 이중인격자, 아니 훨씬 넘어서 다중인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은 혼이지요. 구원받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셨을 때,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요. 그 사람의 실체지요. Living soul.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그 죽어가죠. 저주받은 혼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혼이 죽어가는 몸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걸어다녀요. 계속 행동한다. 또 하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영입니다. New Spirit. 구원받기 전에 이 영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죠.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기능이에요.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능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몸의 기능이 파괴가 돼서 혼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자신을 공격해버려요. 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죠. 새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죄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새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 올드맨입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무덤에 묻혔어요. 동시에 그 옛 본성은 계속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죄의 능력에 대해서 파괴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매일매일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 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96가지의 흙의 원소로 되어진 물질이에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서 나를 아주 혹독하게 지배하는 혹독한 주인입니다. 아주 잔인한 주인이에요. 이 일은 최대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죽여버려요. 정당한 대가로 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죄라고 하는 주인을 열심히 섬겼더니 받는 대가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런데 그 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육신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모든 권세, 이 육신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정당한 권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강탈당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다고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입만 살았습니다. 입만 살았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린 채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갈이에요. 아무리 험악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갈이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장에서 한번 견뎌보려고 한계점에 다다른 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직을 시도했는데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회사에 시간이 어느 지난 다음에 우연히 점심에 식당에서 만났죠. 그 상사에 해당되어졌던 부장은 옛날 자기 부하인 줄 알고 또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마음을 유발합니다. 가봐야 그게 그거지, 구관이 명장이지, 이런 말을 했어요. 듣다 자리에서 박차리라 하고 밥이나 드시지? 확 나가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것이다. 계속해서 자기가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상사로 알고 있다. 모든 관계가 해체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죄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육신의 바로 권리가 바로 그 부분이죠. 이 물리적인 몸, 내 옛사람입니다. old man, 나라고요. 그 옛사람은 서서히 느리게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버텨요. 시름 앓으면서 끙끙 앓는 소리 하면서 죽지를 않아요. 목숨을 겨우 부지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6장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하심은 하나님께 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게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능력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죄의 그 허리를 거꾸로 접어버렸어요. 완전히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지금 그 고통에 못 이겨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 무슨 힘이 있어요? 뭐 하나 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 육신의 죄들의 몸, 내 옛사람, 그것을 멸하는 데 있습니다. 파괴시키는 데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 순간이 있었을 때 옛 본성인 육신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그거예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것, 이것은 시작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이 있는 생각,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육신의 생명 몇 년간이나 지속이 되어지죠? 70년, 80년이라고. 사람들이 하도 말하니까 90년, 더 나가서 1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 수명, 건강한 나이, 그거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80살을 산다, 90살을 산다.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은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침대에서 마음대로 못 내려와요. 화장실에 자기 힘으로 못 가요. 그것이 가장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가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까지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느 선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현재까지 왔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그 너머까지 계속 뻗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요. 지금 현재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죄에게 계속 패배당하고 있다. 그걸 올리지 않아요. 지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때에 거의 대부분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패배하고 육신적인 반응에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설은 다 완전하게 구비가 되었는데 파워를 꽂지를 않아요. 파워를. 그 파워를 꽂기만 하면 불이 들어올 텐데 그 파워를 꽂기만 하면 내 키보다 더 큰 그 엄청난 기아가 맞물린 기아들이 이릉이릉거리면서 돌아갈 텐데 파워를 안 꽂아요. 파워를.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잘 알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공식을 외우죠. 뭐 하려고 그러죠? 이제는 적용해야 되잖아요. 적용하기 위해서 자상하게 선생님들은 예제를 또 예를 들어서 풀이해 줍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만난 문제들이 있다고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 그것은 혈과 육에 관련된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의 세력들과 싸워 전쟁하는 것인데 결국은 옛사람으로 반응하게 만들 것이냐 새 사람으로 반응하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 그래서 새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동의가 돼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옛사람을 실제 자기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사건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옛사람으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혼의 속죄 제물로 바치고 모든 죄인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육신의 죄들의 몸에 정복당해서 정복한 자의 종이 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매일 적용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식 가운데서. 물침례는 죄인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물침례는 영적인 어떤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침례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침례가 주는 상징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물침례는 모형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다 담겨있는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물침례가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고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실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간증입니다. 내 양심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이 강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을 때에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게 할 목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침례받은 것,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침례받을 때 침례탕이지요. 거칠죠. 아름답게 침례탕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관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은 시체가 들어가는 관이에요. 아름다워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으로 잠길 때에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죽으셨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죄의 파워, 그것이 깨트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요, 자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두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반응할 수도 있고 옛 사람이 여전히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얼마든지 옛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비결은 무엇인가? 얼마만큼 많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반복하는 거냐.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죽기 전까지는 죄의 길을 걸었다고요. 내가 설정하고 내가 계획한 그 길을 걸었다고요.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었다고요. 그것은 넓은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보폭을 맞지 않으면 내가 무섭다고요.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갔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고 매일매일마다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 분이죠. 모든 것이 새롭다고요. 그 새로운 길을 걸었을 때에 비록 중간중간 과정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을 마치고 냈을 때는 단 하나의 후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했던 거예요. 잘 선택했던 것입니다. 휴, 안심이 돼요.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주저주저해서 연기했더라면 끔찍한 거예요. 그 생각을 되돌리고 싶지 않다고요.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서 걸어가게 할 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최소한 24시간을 한 단위로 해서 자신이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한 번 고백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던가? 하루에 한 번 고백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던가? 다니엘과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최소한 하루에 3번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하루에 3번 고정적으로 정해놔요. 그것이 정해진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은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의식이 있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1시간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 더 좋고요. 더 여러분이 쉽게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와 시험에 관련돼서는 생각날 때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믿으셔야 돼요. 그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고 육신의 능력으로부터 승리했을 때에 그것은 살 것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워하는 삶,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 그것은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되어진 것,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지요. 거기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이제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쏟아질 것이에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해 가실 것입니다. 연단이에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예요. 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중인격자예요. 그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내가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내가 어떠한 나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내야 됩니다. 내가 마귀라고 한다면 내가 다중인격으로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저질러 놓지 말고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감정대로 충동에 따라서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나는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보장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더불어서 의와 화평과 기쁨,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잘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계속 도망다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사실 하나를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지는 모든 문제들, 어떻게 육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문제의 정확한 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풍요롭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흥이 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해서 충실히 거해서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 구원을 받아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의 이름으로 인해서 육신의 죄들로부터도 승리하고 또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부터도 승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죄만 짓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만 안 짓는 것에 머무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몸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라오디케아의 현실에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준을 낮출 대로 낮추어서 이제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생애를 드림으로 인해서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든지 늘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지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